안녕하세요. 중동부 박동훈 전도사입니다. 1월 다섯째 주간 위디오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내가 보았도다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기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살았습니다. 양떼를 지키며 살았다는 것은 모세의 삶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의 삶이 어떠했을지, 어떤 하루들을 보내고 살았을지, 양떼를 치며 사는 모세의 모습은 그의 삶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양떼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본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다 또는 인도했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 산으로 간 것은 또 양떼를 이끌어 호렙산으로 간 자는 모세입니다. 즉 말씀이 뜻하기로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기록이 아닌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양떼를 인도하여 모세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떼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풀이 많은 초원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양떼를 이끌고 초원을 간 것이 아닌 하나님의 산 그곳으로 양떼를 인도하여 갔을까요? 호렙산은 좋은 풀과 쉴만한 물가가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호렙은 말뜻과 같이 건조한 곳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인 예언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모세를 통해 알려주고자 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던 영적 갈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떼를 이끌어 하나님의 산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당시 미디안 족속과游牧민들에게 하나님의 현현이 발생한 신성구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곧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양떼를 이끌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그 당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호렙산은 그냥 하나의 산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에게 아직은 그냥 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들을 만나기 위한 예비된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게 하고자 영적 이끌림에 이끌려 모세는 그곳에 간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세는 양떼를 지켜야 하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양떼를 인도해서라도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곳이 초원과 같이 풀과 물이 많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간 것입니다. 가정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양떼와 같은 삶을 지키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그 양떼를 지키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 속에 소망과 희망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까? 삶이 바쁘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찾기 원하는 모세와 같은 마음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이 초원 같지 않아도 쉴만한 물가와 같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면 영적 갈급함 속에 하나님을 찾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도착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를 싸고 있는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닙니다. 천상적 존재의 출현을 의미하는 큰 광경이었습니다. 모세는 더 자세히 보려고 돌이켜 올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2번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것도 그의 이름 고유명사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고유명사로 알고 계십니다. 단순히 한 백성으로 아시는 것이 아닌 각자의 삶, 모습, 특징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한 인간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닌 그자를 그 누구보다 고유의 모습들로 깊이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고유한 모습들까지 돌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보살핌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제 앞으로 감당하고 또 함께 이루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해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6절 말씀과 같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들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소개한다라는 것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소개할 때 앞에 붙는 수식어는 가장 자신을 잘 나타내고 보여주는 것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수식어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자신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맺은 언약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자신이 창조한 인간, 곧 나 자신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뜻은 곧 우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십니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라는 사실이죠.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의 삶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함께 이루어갈 일이 무엇인지를 전해 주십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게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노력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중 택한 모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루고자 하는 일, 괴롭힘과 학대를 받고 부르짖고 있는 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한 의지가 보입니다. 내가 분명히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러 하노라. 성경적 신앙의 가장 깊은 차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직스러운 동력자가 되어 인류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 완성의 대역사에 쓰임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히브리 노예 백성을 지칭하실 때 처음부터 그들이라 이야기하시지 않으시고 내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이라 라는 표현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것이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모세 또는 그들만의 구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작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 12절 말씀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내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명이 아니라 내 백성이 나와 함께 이룰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단순한 보심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관찰하시며 사랑하시며 우리의 고유의 모습 속에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번 한 해 행복하고도 즐거움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돌봄 속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두 가지의 질문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들으시고 아신다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두 가지 적용 질문을 통해서 우리 귀한 나눔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언제나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실천 과제입니다. 유튜브에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을 검색해 찬양을 함께 불러보세요. 그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암송할 말씀입니다.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 가정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